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첫 걸음을 떼는, 그것도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주 베이비 걸음을 걷는 그 시기서부터 벌써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이 특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라는 것이 이렇게 피부에 딱 다가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세계 도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결심한 그 마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여러 곤란과 또 불이익과 심지어는 생명을 내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보통 핍박 이야기하면은요, 창칼 뭐 이런 걸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는 거, 뭐 순교하는 것 이런 걸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그냥 항상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이 좀 다를지 몰라도 십자가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내리게 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환경들, 이런 것을 우리가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꽃집 주인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꽃을 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신자인데 나는 도저히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꽃을 팔지를 않았어요. 이제 그랬더니 결국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미국 안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핍박이죠. 핍박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서 여러분만 예수 믿었을 때에 주위에 계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이 자녀라면 부모님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패가 망신하겠구나 하고 이 족보에서 다 제하겠다 그런 위협까지 만일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것은 바로 핍박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일날 배려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일부러 주인이 주일날 성수하지 못하도록 하게끔 하는 것, 그것도 핍박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뉴저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 복음주의적인 좋은 교회 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그 성도들이 야단이 났어요. 이제 결국 굉장히 큰 일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맨날 왜 복음만 전하냐고 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냐고. 그분은 복음밖에 전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삶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일도 봤습니다. 이게 다 핍박이죠. 이제 그런 시대를 초월해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서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핍박이라는 커다란 전제하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건 크던 그것이 이 형태가 있던 아니면 슬그머니 들어온 것이든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과연 어떻게 왜 이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왜 허용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자신도 위로받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위로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이제 핍박을 받았던 그런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앞부분의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있어요. 이 앞부분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있었죠. 이 두 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본인들이 밭을 팔아 가지고서 헌금을 했는데 이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결과 결국 헌금을 잘라 먹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것이 시기심 때문에 그랬어요. 남들이 이렇게 겉모습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칭찬은 받고 싶고 그러나 재물에 이 손해는 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없는 재물을 드린 거죠.
그래서 즉사했어요. 근데 3시간 후에 그 아내가 또 그 자리에서 또 즉사를 했습니다. 이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이 막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이제 두 갈래로 소문이 났어요. 한쪽은 야 이거 뭐 예수 믿을 만한 거 못 된다. 헌금을 단 1불이라도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양반이 죽이고 그러냐. 또 딴 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신실한 신앙을 갖게 됐어요.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일은 그때 초대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확장이 되어가고 신앙이 깊어지고 있었을 때에 영적인 장애물이 됐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다시 교회가 활기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시 교회가 활기를 찾게 되자 그 다음에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한 것입니다. 핍박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벌써 있었죠. 미문 앞에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 다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우가 벌떡 일어난 거 있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함께 일했던 거. 그 잡혀갔었어요. 그 핍박이죠. 근데 오늘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향해서 힘을 쓰는 것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가 없으면, 기독교라는 종교가 없으면 핍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복음의 선포가 없으면 핍박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순수한 신앙이 없으면 핍박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신앙이 비실비실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핍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가는 것이니까. 하지만 핍박은 막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확산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복음의 전파, 그 복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하는 것이죠. 요즘 중국이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에 뭐 여러 가지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를 보니까 갑작스럽게 뭐 똥 둘러싸더니 뭐 다 그냥 빌딩을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잘 될 때에, 그만큼 위협적일 때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핍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잘 정착에 이르기 시작을 하고 이제 복음이 그 칼날을 분명히 드러내게 될 때는 이제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잘 전달이 되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왔어요. 이것은 뭐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영적인 일로 봐야 되겠죠. 복음의 확장을 막는 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본문을 보게 되면 17절 그리고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시기가 가득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줄 알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항상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피해를 그렇게 주지도 않습니다. 또 피해를 준다 해도 굉장히 경미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기치죠. 이전에 필라 여기 한국 식당에 오가서 아래쪽에 있을 때 거기에 계를 하는데 권총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복면을 쓴 세 아이들이 그 지하실에 들어와 갖고서 돈 다 걷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개 모임을 하는 분의 자제 중에 하나가
그 정보를 얻어갖고 친구하고 같이 그 짓을 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저기 멀리 있는 아저씨가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들을 오게 가둘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유가 생겼어요. 그것은 그들의 시기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결국 영적으로 봤을 때 핍박을 하게끔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도록 하게끔 하는 조정을 받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시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혹시 시기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관심 있어 하라는 것이죠. 만일에 그것이 있으면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반드시 빼내야 손가락이 편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이 시기심이 있게 되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기 때문에 시기심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참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이라고 하는 발단은 비교 의식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제 비교를 합니다. 심지어는 무의식 중에도 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뭐 키가 큰가 작은가, 뭐 학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화하다 보게 되면 자식 자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무엇인가 자꾸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랬다가 조금 남보다 상대보다 나으면 우쭐하고 아니면은 약해 죽고 이제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시기심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작아요. 이 시기심을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그 시기심이 결국은 큰 행동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은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아주 조그마한 씨앗인데 그건 굉장히 경미한 것인데 결국은 그 시기심이 마음속 한 구석에 싹트기 시작한 그것이 엄청난 행동도 하게끔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기심은 반드시 분을 내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그냥 뒷줄에서 슬슬 없애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감옥에다가 넣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분을 풀기 위해서는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이 길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보니까 18절에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행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분석해 보면 마음속에 작게 시작한 그 시기심,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항상 커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어떤 시기심인가? 그들은 지금 이 종교계에 이 모든 것을 석권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계는 우리가 다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 어쩌니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죽였습니다.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를 이제 왕초를 이제 꺾어냈으면 이 정도면 되는데 그 쪼무레기들이 나타나갖고 자꾸 예수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예수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성가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교회에 속한 자들, 즉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제 개종해서 그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새롭게 편입이 된 그 사람들의 수가 이제 많아진 것입니다. 저들이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유대교에서 저 기독교로 가지? 그게 이 종교적인 이 동기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여기를 다 석권하고 완전히 장악해야 되는데 새로운 저 종교 섹트가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가니까 이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기득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그 불안한 마음, 그것이 시기심 그것으로 결국은 컨트롤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동기가 되어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는 그 핵심은 힘에 있습니다. 정치는 돈과 사람입니다. 돈과 사람은 힘입니다. 그게 힘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컨트롤할 때 돈이 필요하고 또 돈으로 사람을 컨트롤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중심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기득권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을 초월하지를 못하죠. 내가 소신이 있다 할지라도 민주당이면 민주당, 공화당이면 공화당 그 이상을 초월하지를 못하죠. 저희 교회에서는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의 내용을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 정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에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불편한 마음과 또 분을 갖고 감정을 가지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또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정치적인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는 굉장히 병이 크게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동조하거나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정치화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난 사람들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정치 집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 즉 기득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핍박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핍박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교회를 향하고 성도를 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커다란 모순이 되는 것입니까? 만일에 여러분 주위에서 자꾸 기득권 갖고 뭐 하고 막 정치하고 당 짓고 그런 분들 계시면 좀 신신당부를 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교회 핍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는 좀 교회를 좀 살리는 일에 힘을 쓰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신신당부하시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 사두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근데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을 알면 귀를 기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흥미진진하게 일이 진전이 됩니다. 거기에 중단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문을 열고 나가게 했어요. 이미 우리는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옥문이 열려 가지고서 이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또 바울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문을 열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정말 그 깊은 밤 고독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걱정도 하고 그럴 텐데 갑자기 열렸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수고했다. 이제 집에 가서 잘 먹고 좀 푹 자고 일단 편히 쉬어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너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추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무엇인가 가서 좀 따뜻한 국이라도 좀 마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당장 가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일해야 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면 한번 정하시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부르시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일을 맡긴 것은 사도들입니다. 우리로 보면은 이제 우리는 사도들은 아니지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일을 정하시고 그것을 밀고 나가실 때에 사도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삶의 만족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빈 부분을 채우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다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내가 평상시에 하는 방법이 다른 것을 이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죠. 조금 있다고, 조금 무엇인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되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추록을 하자마자 너희는 가서 계속 일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매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매정한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지 마라. 계속 그 일을 해라.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존재와 이 교회의 존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에다 꽃 달고 꽃반지 끼고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꽃바퀴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찬송을 부르며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여기에서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들에게 이런 핍박이 왔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오느냐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사수하는데, 왜 말씀대로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하십니까? 이거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엄청 어렵구나.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주의 일을 맡으신 분들, 주의 일을 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널널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그것이 힘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고,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생명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지게찜 지고, 아니면 리아카 끌고, 아니면 박스에다가 해서 상자로 나르고, 그것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깨우쳤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힘들지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구나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만나는구나. 그들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감옥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그들이 그 추위 가운데 그 참 조바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그 순간이 없으면 어떻게 그 희열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살아오면서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체험할 수 있는, 아니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적인 비타민이 됐겠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원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다, 이것은 규정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성령이 여러분 충만케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어요. 현장 가운데 만날 수 있어요. 생생하게 만날 수 있어요. 놀라운 방법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비밀이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밀을 항상 소유하셔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야, 이 양반들이 흥분한 것 같아요. 대충 가가지고서 집에서 뭐 아침 먹고 그다음에 옷 갈아입고 온 것이 아니라 새벽에 성전으로 갔다고 했어요. 새벽에 right away 그냥 즉흥적으로 간 거예요. 즉각적으로 간 거예요. 즉흥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새벽에 나가서 가르쳤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자의 정당한 반응이죠. 왜 나를 열어주셨는가? 왜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가? 아, 이것 때문에입니까?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기에서 나를 자유케 하셔서 나에게 맡기시려 하시는 것이 있군요. 그것이 결국은 소명이죠. 나를 부르신 자가 일을 맡기니 부르신 자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그 일을 맡겼는가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발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똑같은 시간에 이제 사람들은 옥에 가뒀던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도망간 것을 알고 이제 다시 잡아오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시 잡아왔어요. 근데 29절에 보게 되면은 정말 거침없는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잡아왔는데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자꾸 이런 일을 하냐? 그럴 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한번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런 고민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 하는데 정답은 거기 있는 거죠. 이건 레토리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므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 너희들의 말을 들을 수 없다. 그럼 뭐예요? 지금 여기서 분이 가득 차가지고 시기심에 가득 차서 지금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다가오는 자, 너의 말을 들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냥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여기서 순종을 했는데 이 정도면 제대로 순종한 거 아닙니까? 가서 새벽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거 죽음을 포기한 게 아니죠. 생명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데 나는 너희를 순종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거 확신입니다. 확신. 순종을 하게끔 하는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는 순종하면요, 막 장작이 타다가 끄지부지 해갖고서 꺼지는 거 있잖아. 이것은 갖다 버릴 수도 없어요. 새까맣기 때문에. 다시 쓸 수도 없어요. 이거는요. 새까매진 걸 어떻게 그걸 다시 씁니까? 아예 그냥 이 생사를 내는 그런 나무는 몰라도. 그러니까 타다만 나무처럼 쓸모없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순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와 주여 이러면서 가지만 결국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를 미는 힘을 갖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확신과 내 신념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념은 신념이에요, 그냥요. 내 신념은 신념이에요. 내 신념을 확신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치료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폴로가 이제 달나라에 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만든 그것이 쭉 하고서 달나라까지 가는가? 하늘을 보면은 달에 뭐 토끼가 막 방아 찧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인지도 되게 모르겠고 갈 수 있을까? 좀 믿지 않았습니다.
확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갔다 온 다음에 그거를 그 동네에서 그 칼라 영화를 갖고서 그 아폴로 갔다 온 걸 보여줬거든요. 딱 보자마자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아, 사람이 달에 갈 수 있구나. 이 사람이 달에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보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 신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신념이 아폴로가 달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 신념이 아니에요. 저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확신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내 확신으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허황된 것을 내 신념으로 믿는 것은 그냥 신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레슨이 있죠. 핍박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시고 또 핍박을 그냥 단순히 피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이 나를 부끄러워 말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과 고난은 함께 동반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깨닫는데 오랫동안 걸렸어요. 왜 복음과 고난이 함께 가나? 여러분, 고난이 복음과 함께 가는 것은 이 핍박,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확신이 주는 담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는 거예요. 바울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거기서 담대하고 이제 마지막 그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굉장히 담대해요. 나는 사람을 섬길 수 없다.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 얼마나 당돌할 정도로 담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옵니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죠.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부르잖아요. 일 맡기고 그 다음에 신뢰하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 일 맡기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맡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가?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계신다. 버려두지 않으신다. 홀로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축복하며 말씀드리는데, 주의 일을 할 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계세요. 말씀 하나만 나누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떠나는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큰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